성령으로 감동케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말씀에도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초대교회 역사가 하늘마음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활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땅 분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가장 그 탑 포지션의 원칙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의 리더십을 사용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첫 번째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가 이 땅을 분배할 건지를 결정하셨어요.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 형들은 이제 그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죽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새롭게 제사장에 대한 이 셋째가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 다음은 그 모든 백성의 이제 디렉터인 여호수아, 세 번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함께 묶어서 너희들이 이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제사장은요, 어떻게 이제 이 제비를 뽑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점심 내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짤짤이? 뭐죠? 사다리. 막 기도하면서 사다리 하죠. 똥 밟았다 그래서 막 커피 내기. 이때 제비 뽑기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움님과 둠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림과 둠님. 이게 도구인데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제사장들의 그 옷 뒤에 이제 갖고 다니는 건데요, 나무 조각이나 막대 모양의 제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주사위 같은 거예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다윗 시대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포로기 이후에는 더 이상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체를 관할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 지파의 어떤 의견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대표로 함께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땅을 분배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있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부터 땅을 분배할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을 같이 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분배해야겠다라고 계속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드려야겠죠. 그죠? 기분 나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일 자체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냐? 물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여호수아의 권위가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부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다 듣고 있었고, 뭐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죠. 다만 기존에 듣던 우리의 그 채널에서 더 성경적으로 확대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확증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간혹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는 분들은 나도 실험 대상인가 보다 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신기한 게 어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보내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거의 다 똑같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거의 다 정보를 아무것도 안 주고 제목만 딱 보내는데 하나님 마음 받아서 주시는 내용과 응답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받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다양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채널들은 우리를 위해, 각자를 위해도 사용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목장 모임에서도 목장 리더들을 중심으로 함께 사역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기도실이 차고 넘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아내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제비를 뽑는 거죠. 땅을 분배하면서.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어떤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이유는 인간의 생각과 이익과 또는 어떤 지파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땅들은 이제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원칙이 나온 다음에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자, 제비 뽑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손을 번쩍 들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자, 제비 뽑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함께 이제 집중해야 되는 하나의 포커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문을 읽어가다가 반칙인가? 근데 여러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로서 다시 제비를 뽑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민해 볼 게 뭐냐면 갈렙이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40년 전에 갈렙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죠? 이런 정말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동안 나도 고생했으니까 일단 나한테는 저 땅을 달라. 나는 지분이 있다. 그것이냐? 자, 여호수아 21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럼 여기 보면요, 헤브론을 얻어요, 갈렙이. 근데 보면 그 땅의 가장 좋은 부분을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살아요? 헤브론의 변두리에 밭과 촌락에 살아요. 그러면 갈렙은 그 땅이 욕심이 나서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갈렙은 그러면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은 굉장히 심플한 사람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저 땅을 약속하셨고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끝이에요. 주님, 그동안 40년 동안 나한테 왜 그랬어요? 주님은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주님은 저에게 개고생을 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너무 심플하죠? 마치 전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한테 원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 땅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갈렙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가장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헤브론 땅은요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요새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왜 가겠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하고 내가 살아있다면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다 청년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몇 세 이상, 제가 우리 권영민 조아름 부부 결혼식 가서 50세 기준인 걸 알았어요. 청년이 50세 미만 서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 본다면 기준이 또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계속 이끌려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대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환상, 꿈, 예언,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고 뛰는 세대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산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냥 달려가는 세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경배의 대로와 아시안 하이웨이의 강력한 사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라 아들 안에는 수많은 무슬림과, 그죠? 또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갈 수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을 뒤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갈렙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갈렙과 같은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수백만이 있었는데 왜 갈렙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은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건데 실제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다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렇죠? 출애굽 2년차, 40년 전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갈렙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가? 제가 갈렙의 뒷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갈렙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여기 보면 갈렙의 이제 출신이 나오는데 어디 사람이라 그래요? 그나스 또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니스족이 어디냐? 그나스족이 어디냐? 창세기 36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자, 그나스는 어디 족속이죠?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60만 명의 장정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계수되지 못하죠. 예,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여기 갈렙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잡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면 양과 소랑 잡족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잡족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전혀 기반을 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 여러분,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개입니다.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멍멍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름이고. 자, 산책 가시니까 뭐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보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정보가 이미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잡족이고 오죽하면 이름이 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안 읽었는데 딱 개가 사자가 되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개가 사자가 되다. 그래서 갈렙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기록하자.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친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친구로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했을 거예요. 예, 아마 뭐 학력까지 나왔으면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의 정체성은 강아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갈렙에게는 어떤 메시지냐면 너무 은혜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갈렙의 인생을 끌고 온 겁니다. 우리는 갈렙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갈렙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갈렙이 말한 대로 만약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풍성하게 누렸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갈렙은.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갈렙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 열받는다. 얘네들은 귀가 막혔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나는 같이 고생 안 할 거야. 그리고 집에 갔겠죠. 이 공동체는 꼴보기 싫어. 근데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긴 시간을 함께 방황을 해요. 가능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장 멤버가 누가 봐도 잘못 가고 있어. 근데 목장 리더가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방황해. 막 좋아서 하시나? 같이 아들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갈렙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초반부터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완전히. 여러분, 민수기 그 14장이 언제 기록됐냐면 출애굽하고 2년 차거든요. 출애굽할 때 잡족에 속해 있던 그가 2년 만에 12 정탐꾼이면 리더입니다. 지파의 리더가 된 거예요. 2년 만에 어떻게 리더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눈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다니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2년밖에 안 됐지만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같이 있어. 항상 여호수아에게 뭘 물어봐. 근데 그 눈에서 막 이글이글이글아이에요. 완전히.
내가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막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사람을 유다 지파에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 갈렙 안에 있는 갈망과 소망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그는 12 정탐꾼 중에서 리더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모세를 따른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잡족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그죠? 고기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말했는데 듣지 않아서 40년을 방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열받을 법도 한데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 40년에 추가되는 엑스트라 그 피리어드 동안에도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나를 감사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각 시즌마다 조금 다른 모습이 있겠지만 이런 때가 있는 거죠. 뭐가 잘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나랑 결혼한 걔가 이상해. 같이 망했어. 아니면 나를 통해 나온 내 자식인데 왜 어렵지? 난 잘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돈을 갖고 날랐네. 나는 투자를 잘했어. 그죠? 근데 주식이 막, 그죠? 막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 막.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했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는 이 40년의 시간인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갈렙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 은혜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세 번째 날 살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걸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크지는 않지만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면서 그 시간을 관통해 온 겁니다. 이게 신약에 말하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 아멘. 인내한다는 거는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갈렙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 40년을 똑같이 지내면서 갈렙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눈 뜨면서 욕하고, 그죠? 만나 질려 안 먹어. 또 3시간 뒤에 배고파 먹을래. 아, 불기둥 더워 죽겠네. 막. 추워. 또 자기 전까지 욕하다가 주무시고 막.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려면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붙잡는 거,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 과정은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시작. 네. 여러분, 갈렙은 오히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이 뭐였다고요? 개라고 하면 약간 좀, 저도 개가 맞는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강아지. 시작. 강아지. 강아지 정체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갈렙은 사실 오늘 보면 단순히 그냥 땅을 달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갈렙은 뭘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힘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본인이 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대요. 여러분 이게 40 중반만 돼도 그죠? 아 내가 30대 때 안 그랬는데 벌써 그죠? 달라요. 그죠? 여기 40 넘으시고 60 넘으신 분들 이 고백에 나오실 수 있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 똑같다는 말이 뭔지를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제가 본문들을 주의하다가 이 본문의 해석이 정말 특이해요. 8절 뒤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를 원어로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나는 나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돼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뒤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은 뭐냐면 그분의 뒤를 가득히 채우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채우는 거예요. 뭘 채워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채워가는 것이고 이 믿음을 채워가는 시간이 결국 무엇과 동일하냐면 기름 부으심을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사람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순간순간 조금씩 올라오겠죠. 티 안 내도. 근데 그때마다 갈렙이 뭘 했냐면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그 뒤를 채우면서 간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오늘 갈렙은 갑자기 이제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서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한 게 아닙니다. 40년 내내 이 믿음의 싸움을 채워오면서 여호와의 뒤를 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만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여호와의 뒤를 채우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에 그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마음에 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위험해 하지마. 위험해 하나님의 뜻이면 하자. 믿음이 튀어나오겠죠. 이건 유익이 있어. 이건 그럼 해. 이거는 손해야 안 해. 내 마음에서 혼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마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믿음을 사용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영적인 본능으로 압니다. 그때 내뱉은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갈렙은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 더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갈렙이 엄청 멋있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막 해서 우리가 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점령해요? 사위를 보냅니다. 온니엘이 가요. 내 딸 줄게. 딸이 엄청 이뻐.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 당첨. 지는 안 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갈렙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막 내 힘으로 점령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추가적인 40년의 시간 동안에 뭐가 더 쌓였냐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더 많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더 기름 부으심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하는 일은 굳이 물리적인 싸움을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그 땅을 딱 밟잖아요. 그 전략이 풀어지는 거예요. 뭐 사위가 했건 뭐 아들이 했건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동일합니다. 뭐 좋은 거 드시나 봐.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럼 허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그 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내가 40세 때에 할 수 있었던 모든 힘마저 다 빠졌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더 많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더 많이 기름 부어주셨고, 나는 더 많이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리고 그 땅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힘은 갈렙 안에서 나오는 자기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해결은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해결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평행선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갈렙과 같이 준비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냥 니나노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니나노 하는 순간 다른 갈렙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난 자유해, 난 놀아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한 거고, 성경을 반쪽만 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그 일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을 향한 지점을 보면서 본인도 믿음으로 함께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과 믿음의 타이밍이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이 정복전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요 편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안악자 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권세를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갈렙이 하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낮은 자였던 그가 아무도 꺾지 못하는, 마치 골리앗을 꺾는 것처럼 저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를 반칙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 정복전쟁은요, 앞으로 우리가 분배받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이다. 어떤 태도로 싸울 것이냐, 남아있는 정복전쟁 또한 동일하다. 믿음으로 쟁취한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모델로서 갈렙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내 마음에선 이미 상황에 그냥 눌려 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미 묶여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될까요? 헤브론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안악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같이 가는 시간이에요. 계속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채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망 없음을 영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으심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하루 동안 오늘 내일 태원이 오늘 내일 하다가 오늘 왔는데, 하루 동안 너무 힘이 들어서 거의 제가 12시간 잔 것 같아요. 새벽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막 정말 해야 되니까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속이 막 미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이런 느낌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누워있다가 이게 그냥 아픈 건 아닌 거예요. 더위를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누워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하면서 깨어있을 때는 이제 요즘에 제가 어떤 그런 권능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듣던 분들의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 부분이 뭘까를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약간 이게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그 몸이 아픈 이유는 전문 용어로 따서 엔꼬가 난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엔꼬예요, 엔꼬. 기름 부으심이 다 없어서 사역을 하면 막 진이 빠지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저는 느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어떤 목사님 지나가다가 휠체어를 툭 쳤는데 그 휠체어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치면 어떻게 돼? 멍들죠. 우리가 휠체어 안 뜬지 아파서 막 아이고 나 죽겠다. 이게 같은 목사인데 왜 이게 다를까? 물론 권능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잘 하시면 좋지만 또 중간에 좀 이상해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있었나. 요즘에 제가 막 안 듣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막 들어요. 제가 80년대 설교 막 제가 어느 순간 말투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그 천막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워, 전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기복신앙 삼박자 축복한다고 다 돼?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은 시작인 것뿐입니다. 내가 축복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 이게 완전 다르게 들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도 자기가 뭐 신유를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천막교회 해놓고선 성도 5명이니까 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셨대요.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고 다 기도만 하다가 한 사람이 좀 낫는데 갑자기 그 동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역에서 어떤 분이 다리가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나 없거나 하여튼 이건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막 기어서 오신 거예요. 12시간 걸려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래서 조기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또 갈 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가.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안 간 거야 계속. 근데 마음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하니까 온몸이 불덩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더래요. 어벤져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러 온 청년들이 있어서 붙잡으라고 붙잡고 그분 다리에 길어져라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 길어져.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밟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나 죽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애따 모르겠다고 돌아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리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부러졌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동네에 이분이 다니면서 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네이비 쪽 목사님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셨나 보다. 근데 그래서 저녁에 딱 집회를 하는데 300명이 모였더래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전하고 마지막에 믿음이 없으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기 걸리셨거나 몸살 걸리신 분 나오시라고.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거야 또. 근데 어떤 눈치 없는 놈이 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분을 데려오신 거예요. 데리고 나온 거야. 미치겠다. 그래서 주님 이거 여기서 안 되면 저는 이제 이 업계에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들려라 막 했대요. 막 못 듣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했고 막 끝까지 했대요. 갑자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여자분이 들려요.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따라한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죠? 예수 이름으로 따라해. 예수 이름으로 따라해. 막 그때부터 각 모든 지방의 아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500명, 1000명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예언 훈련이 안 되셔가지고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학교가 디나미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성령 사역자들은 굉장히 터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말해. 가서 뭐 3개월 후에 이혼하실 겁니다. 이혼해요. 막. 그리고 그 딸이 저랑 결혼할 겁니다. 결혼해 막. 그러니까 뭐 그걸 그냥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 세대가 다르고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이걸 트렌디하게 하고 있지만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권능사역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중. 방언으로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사역이 된다는 거는 사기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를 안 하는 대신에 바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는 시간부터가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계속. 나단 선지자도 그랬고, 그죠? 눈 뜨고 기름 붓는 것처럼 그냥 몸 전체가 제단이 돼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갖고 다니는 거죠. 이제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지금 보편화하는 작업을 우리 공동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의 본질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좀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기름 부으심. 아무리 앞에서 우리가 기름 부어주고 해도 결국 본인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어제 이제 그렇게 누워서 혼자 계속 있으면서 좀 알겠어요. 하나님 왜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휠체어를 치기만 해도 살아나고 어떤 분들은 평생 이 턱에 안 열리는 병에 걸리고 갖고 태어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장치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 한번 딱 손 대고 그걸 딱 빼니까 바로 그냥 풀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들이 있을까? 나도 목사인데 총신 출신이라 안 주시는 건가? 주님은 교단을 안 따지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또 있어요.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회개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세미나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디 가든지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뜨겁게 드려라, 회개합니다. 제가 그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에서 어떤 예배팀이 인도해도 예배가 돼야 되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풀은 마르고 나도 마르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노래도 엄청 잘하고 막 반주도 연주도 잘해요. 근데 막 예배가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콘티도 우리랑 다르지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기름 부으심의 차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남편분들, 아내가 해주는 밥과 식당에서 먹는 밥. 네, 여기까지 하겠어요. 맛이 비슷하다. 그러면 밀키트일 거예요, 아마. 기름 부으심의 차이가 있어. 제가 회개했잖아요. 성도들한테 내가 어디 가도 예배 똑바로 들어라 했다. 나부터 잘 드리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길 원하세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거예요. 돌아보면 과거에 어떤 형제분, 어떤 자매분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 이게 아니라 내 믿음과 기름 부으심이 부족했던 거야. 그동안 왜 몰랐지? 그동안 왜 이걸 내가 현타가 안 왔지? 왜냐하면 기름 부으신 만큼만 생각했거든요. 기름 부으신 만큼만. 기름 부으신 만큼만 생각하니까 그냥 충분했어요, 기름이. 근데 지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하던 그림이 이만큼이라면 거의 이제는 이 그림 전체를 가지고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또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름이 딸리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진이 빠진 거예요.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더 많은 자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해 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그 그림 앞에 그 기름 부음을 가져가고 담기 원하는 그릇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향한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왜 돌파가 없지? 내 삶에 왜 하나님의 분명 언약이 있는데 왜 그 지점까지 못 가지? 어디 뭐 용한 목사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그 기름 부으신 만큼을 채우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속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넘어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명이 커지고 개인의 어떤 돌파에 대한 지점이 높아질수록 무엇이 요구되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성령님을 계속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다가 떠오르게 하시면 기도하고, 아니면 계속 방언하거나. 이번 주 디나미스 스쿨 때는 제가 어떤 기름 부으심이 좀 같이 나눠드릴 거냐면 영분별, 통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과제가 나갈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사무엘 때는 숙제가 있었는데 디나미스는 없나 봐 속으셨죠. 많은 분들이 탈락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보니까 진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해가 진짜 많이 부족했어요. 진짜 많이.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또 저의 한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 부분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곱배기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굳이 이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이건 기도가 좀 더 필요해. 그게 이거예요. 이번에 성경하는데 긴 시간을 빼야 되니까 이거 사장님한테 언제 말하지? 사장님 막 아침에 막 기분을 보고 막 오늘은 아니야, 그치? 매출이 안 좋았어 지난달에. 막 살피고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기분 좋을 때 담배 불 붙여드리면서, 그죠? 사장님 저 선교 좀 다녀오겠습니다. 마음속엔 다른 불을 붙이는 거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넘어내지 못하는 부분,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더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기다리면서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헤브론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쌓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요, 땅으로서는 매력이 없지만 영적인 매력이 엄청난 땅이에요. 갈렙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2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락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거기에 누가 장사됐죠? 사라가 장사됐어요. 헤브론 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3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헤브론에서 뭐가 시작돼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갈렙의 이 갈망의 여정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의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갈렙은 자신이 거기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인 갈망이 제대로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렙이 점점 안으로 인싸가 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뭐냐면 변방에 있던 갈렙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는 개념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겠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저는 정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언제부턴가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는 느낌이 제가 그냥 다 나요, 이제. 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이러면요, 벌써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설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가득 찬 컵을 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흘러. 근데 이 한 방울에 이게 1억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죠. 지진이 나도 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물 맛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좀 살짝 대충 해도 은혜 주시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이는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고 그냥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이 적어져요. 일단 말이 적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시간 나면 계속 기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코인 만드는 것보다 기름 채우는 게 더 힘들어. 심지어 이제는 그냥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이걸 하나님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가 느껴야 된다 이거겠죠. 갈렙의 삶은 결국은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꾸준히 채워왔고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큰 헤브론을 얻는 시간일 겁니다. 갈렙이요, 다윗을 땡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헤브론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왕국을 땡겨왔어요. 여러분, 유다를 향한 예언이 무엇이었죠?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부르심은 사자 새끼입니다. 갈렙은 강아지죠. 어느 순간 개는 사자가 될 수 없는데 개가 사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어요. 개라고 불리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사자가 됐고 변두리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느낍니다. 저도 분당에 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세상의 물리적인 중심에 있다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때로 요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와,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풀어질 때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 순간에 여기에 오는 누구든 다 고쳐질 거예요. 누구든 회복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분당에 있지만 저 강원도 산골짜기 정상에 아무도 안 오는 곳에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렙과 똑같아요.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헤브론. 안악자손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점령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성취될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도전했지만 좌절하고 실패했어요.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과 기름 부으심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거기서 넘어가기 원한다. 동일하게 하늘마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버거운 싸움들이 많아질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자주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갈렙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그 땅에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을지라도, 사망 권세의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왕이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을 찾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 기름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